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사도행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또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당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일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을 저희들이 보고 또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공부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소아시아 전도 오늘 16장 5절에 그 단락이 끝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15장까지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아시아 전도에 대한 것과 마무리와 유럽 전도를 좀 유럽 지역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단원 크게 보면은 유럽 전도와 로마 전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까지 그리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 사역자, 이방인의 회심, 이방인 교회의 탄생까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소아시아 전도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오늘 이제 재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김필성 전도사님, 지금 요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소아시아 부분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돌아오는 이게 1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 안디옥에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그 결과를 편지로 해서 그리고 또 유다와 실라가 함께 와서 이 내용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고, 오늘은 그 이후 부분을 좀 공부할 차례인데 16장 읽으시고 또 뭐 한 세 단어 정도로 해서 16장에 마음에 남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지양 집사님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14장에 그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할 때 그 마음을 열어라는 단어를 주목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여는 그 말을 좀 다르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단어가 참 좋았고요. 그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이라는 그 단어를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냥 낙심하거나 위축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씩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이렇게 약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되게 은혜가 됐고요. 덧붙여서 찬송하면서 그때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예. 그다음에 34절에 가면 이제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 가족들이 이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듣고 그와 온지 아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해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크게 기쁨이 임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은 누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저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고 봤어요.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애쓰고 뭘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성령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설립의 그 주체가 되는 그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예스 하나는 너, 그다음에 왜 이 경우는 노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된 주체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만난 사람이 결국은 다 여기서 기도한 것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또 기도하는 것을 16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어요. 결국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 귀신 들렸던 그 여종으로 인해서 또 그 주인 된 사람은 수익에 소망이 없었자 이제 바울과 신라를 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들은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또 개입이 또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옹문이 열리고 사고가 풀리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자유하게 된 사람이 생긴 반면에 또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던 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다시 또 이렇게 구원하게 되는 그 묘한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일 혹은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울린대요. 장태순 집사님이 집사님들 말할 때. 예, 장태순 집사님은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시는데 소리가 울린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김필선 전사님 좀 유튜브 소리가 울린다고. 예, 오늘 두 분이 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을 잘 보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했고 또 이 내용을 다시 또 여러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으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두 팀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디모데가를 이제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지역을 재방문한 곳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재방문한 곳에서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 결과의 내용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 받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너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재방문했는데 거기서 전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제 거기서 디모데에게는 또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지역을 재방문한 목적에 위배되는 디모데는 제자였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한데 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느냐?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하러 가서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가 봐요.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어머니일 경우에는 그 할례를 받게 되는 건가요? 당시에는 이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아마 이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할례를 줬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때까지 할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근데 어머니나 그 외할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이랑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지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나 외할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할례를 안 받은 것은 아마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 할례 받지 말라,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말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줬느냐라는 거죠. 사도로서 디모데를 키우는데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어떤 그 빌미가 돼서 나중에 꼬투리 잡혀서 이렇게 그런 말이 있거나 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자신의 그 선교팀에, 전도팀에 합류시킨 거죠. 자기의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또 앞으로 함께 전도여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줬다라고 보는 거죠. 굳이 그러지 않으려면 할례를 안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할례를 주어야 그가 회당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할례가 필요했고, 또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었던 거죠. 이방인이었다면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돼요. 아니, 이방인이었다면, 그 어머니도 이방인이었다면 할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할례를 안 받아야 하는데, 이제 디모데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받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정 집사님 어떤 질문이신가요? 그러면 저기 나중에 그 디도 같은 경우는 할례 안 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 디도는 이방인이었으니까. 만약에 디도가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디도가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도리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바울이 이 디도는 이방인인데 내 제자이지만 그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게 도리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속하는 사람의 지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예, 유대인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태어나면서 8일 만에. 그런데 이제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런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받아야 되고 이방인은 안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방 사회에서 살면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저기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안 받을 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럴 수는 있었지만, 대개 보면 이것은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 관습을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긴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뭐 그런 상황이라면 할례를 안 받는 게 맞겠죠. 예, 우리 4절과 5절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지금 여러 성을 다녀갈 때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여러 교회를 재방문해서 거기서 얘기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라는 것과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들, 지난주에 좀 다루었던 4가지 부분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이 교회들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굳건해져는 어떤 과정을 거친 거죠? 그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받아들이고, 또 방해가 있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 문제가 제거되어지고 나니까 이 교회가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1절에서 3절에 디모데가 또 이제 준비되어진 거죠. 항상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가 그 전 단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는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패턴들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과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 갈라디아는 사실 굉장히 폭넓은 주입니다. 지금 여러 지방이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주는 지금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 이 남부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주의 남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어디에 보내진 책이냐? 어쩌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했던 이 도시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과 3장 1절 2절을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는 누가 너희를 빼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교란하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했다.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이 다 다른 복음이죠. 예.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와서 너희를 그렇게 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얻는 복음. 이 듣고 믿음으로냐? 이 본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5장 1절에서 3절과 2장 1절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2장 1절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 요 2장 1절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5장에 보시면 여기에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얘기했고 그걸 통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과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동기가 똑같죠. 그것을 같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언제 쓰여진 걸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다는 게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의 회심은 AD 32년에 다메섹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회심 후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후 갔다고 그랬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회심 후 3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에 있었죠. 그리고 3차 방문한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4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언제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2차 전도여행 후에 서원한 것 때문에 가요. 고린도에서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게 유대인들은 서원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서원이 끝났을 때 서원 제사를 드리죠. 그것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게 AD 52년입니다. 그 다음이 5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때가 마지막 방문이라고 보는데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어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로마의 그 상소에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5차 방문입니다. 그러면 14년 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회심한 이후에 14년으로 보면 그게 언제입니까? 회심한 이후에 14년이면 요 2차 예루살렘 방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32년이고 46년인 이 2차 14년 후가 안디옥 교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가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있는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14년 후가 1차 방문한 이후에 14년 후면 이 부분이 돼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 방문 이때를 지금 이 2장 1절이 그때를 기록했다면 이것은 갈라디아서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예. 이 2장 1절에 대한 이야기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이 AD 49년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면 3차 예루살렘 방문을 얘기하는 거라면 갈라디아서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있어야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야 너희들 왜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랬다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직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썼겠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할례와 율법의 행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기 전에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간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를 마치고 다시 재방문한 거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배경, 이것은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에 대한 것인데 아마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행했던 곳에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것을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다가 다시 그곳을 재방문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도움이 좀 되겠죠. 배경으로서. 그리고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주 지역인데요.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보면 이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한 기이한 모양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데는 이렇게 딱딱한 걸로 이렇게 파면 이렇게 파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하 동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지하 동굴이 20층의 깊이까지 내려가는 수백 개의 지하 동굴 교회들이 이 지역에서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발굴되어졌는데
이 그 바깥에는 그런데 동굴 안에는 이렇게 이 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내부에 그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 이후로, 이것은 그 당시 건 아니고 그 이후의 그런 유적들인데, 그 이후에 교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이런 동굴 교회로 숨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신앙적인 고난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6장 5절에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그 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믿는 숫자가 날마다 늘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집니다. 16장 5절에서 19장 20절까지인데, 이 지역에는 이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가 좀 하다가, 여기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16장에는 빌립보, 17장엔 데살로니가, 18장엔 고린도, 19장엔 에베소.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는 서신서를 바울이 편지를 쓴 곳이죠. 이 베레와 아덴은 안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네 곳을 중심으로 16, 17, 18, 19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인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네 곳을 중심으로 보면은 16, 17, 18, 19장이 되어집니다. 대강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 흐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6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성령,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과 예수의 영이 거의 같은 거죠. 예, 같은 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네, 성령이 막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는 걸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에서. 예, 아시아에서. 근데 아시아에서만 막으셨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기에서도 다 어떻게 하신 거죠? 막으셨어요. 예, 허락지 않으셨어요. 막으신 거예요. 계속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 데, 그렇죠? 여기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우리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전체 이 터키 지방에서의 아시아는 여기고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비두니아, 이거는 다 이제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예. 그래서 이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실 게 따로 있지, 이런 일들을 막으십니까?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보라색으로 박스 쳐놓은 네모해 놓은 거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바울 일행이 이 여러 지역을 헤맨 거죠. 근데 바울 일행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혔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환경적으로 허락이 안 됐겠죠. 환경적으로
그러면 환경적으로 허락 안 된 건 어떤 거예요? 영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나자빠져. 나잔다. 예. 그러면은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죄악이 크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쪽 지역에는 벌써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 거죠. 세상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이지양 집사님. 저쪽이 더 급했나 봐요. 예, 다른 쪽이 급했나 보다. 예. 근데 저희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걸 알았을까? 왜 성령은 그럼 미리 가기 전에 기도할 때 거기 가지 마 이렇게 X표가 갑자기 이렇게 좀 보인다든가 이랬으면 헛수고 안 했을 텐데 굳이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이 막으셨다는 게 단순히 그 지역에서 방해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서 복음 전했을 때 어땠어요? 거기서도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주는, 상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나 뭐 그 일행 중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든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이것을 전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막으시는 것으로 그것을 사인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많은 경우 지금 이 성령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런 말라리아에 걸려서 혹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일행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든가 이런 질병 때문에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 구절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그 8절에서 10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죠. 하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초청을 하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막으시는구나. 이 지역에서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떠나기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두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지금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여기를 성령께서 막으신 거고 이쪽을 여시는가 보다. 이쪽 한쪽 문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여시는구나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이 글을 쓰는 사람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그러면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는 겁니까? 그냥 바울과 실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근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했다.
그들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 합류하고 바울의 일행을 위해서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가 왜 합류했겠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바울이 바울이라든가 그 일행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누가가 의사가 합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신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다가 이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확인되어진 거죠. 확실하게 입증되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병도 있는데 예. 말라리아라고 추측하는 거는 왜 말라리아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 다른 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가 많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걸리는 병 중에 하나였고, 바울이 나중에 보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런 얘기 하죠.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이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를 추측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말라리아의 후유증이었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열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오는 그 부분들이 간질이라든가 눈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안질이라든가 간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간질 아니면 안질로 많이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 보면 뒤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대피를 사용해서 서신을 쓰고 대피를 사용해서 서신을 쓰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써서 서명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이 바울에게 안질 때문에 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대피자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가장 좀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간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거품을 물거나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했을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2가지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2가지가 다 이 고열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오고, 그리고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여행했기 때문에 말라리아라는 질병이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혹시 이게 예.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후유증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이런 후유증 생기면 안 되죠.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뭐 눈에 이상이 왔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거 같지는,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겁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추측이죠. 가능한 추측으로 제일 많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보면은 이 의사 누가가 이렇게 평생 바울 곁에 쫓아다니는 것은 어쩌면 그런 간질 같은 발작 증세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처를 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합류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본 것처럼 그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 들리세요? 예, 잠깐. 예. 예. 제가 약간 좀 떨어져서 얘기해서 그런가? 예. 우리 11절, 12절 또 안 들리세요? 계속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다행입니다. 예. 11절, 12절 예.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인생에서 피해를 유하다가 예. 지금 바울 일행이 그 환상을 보고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선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 예, 로마의 식민지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유력한 도시의 첫 번째 가는 큰 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찾으셨나요? 지도에서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수도 있지만 여기 빌립보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필립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금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금광으로 인해서 개발되어진 도시였는데 이게 금광 이후에 이제 폐쇄되어졌다가 로마의 그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가이사가 되어지는 그런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 첫 번째 황제인데 BC 42년에 그가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 역사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전쟁을 할 때 그때 브루투스 넘어죠. 죽게 그 해전에서 죽게 악티움 해전 이런 해전에서 죽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전쟁을 할 때 용병들을 데려다가 했죠. 그래서 그런 용병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요. 그래서 이런 로마 시민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거는 좀 격이 다른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데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가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황제가 제2의 로마를 어디다 세웠냐면 빌립보에다 세웠어요. 빌립보라는 곳에다가 이곳을 제2의 로마로 세워서 그런 이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 빌립보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제2의 로마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요, 로마 시민보다 더 로마인처럼 살려고 해요. 그게 당시 그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시민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로마 시민처럼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빌립보 도시의 특징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어떤 무슨 봉골레 스파게티가 이 로마에서 유행이 되어졌다. 그러면 빌립보에서 바로 그 다음 달이면 이 봉골레 스파게티 집이 쫙 열리는 거죠. 로마에서 무슨 피자가 유행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빌립보에서 무슨 옷이 유행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 굉장히 잘하던 곳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왜 여기서 사업을 했을까? 이것도 좀 사실 좀 연관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가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도시에 항상 있는 것이 뭐예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직가라고 하는 고든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직가 같은 데가 뭡니까? 로마 군이 시가 행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 도시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 로마가 세운 도시들은 로마 군대들이 입성하게 되어질 때 흰 백마를 타거나 여러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그 도시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가 세운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과 직가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도 보면 이런 원형 경기장,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가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지금 여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기도할 곳을 찾았을까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보통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통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회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회당이 없었으니까 회당이 없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였냐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로 어디를 했냐면 물 있는 곳을 택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물이 필요했죠. 물로 씻고 이러는 정결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는 것을 알자 안식일 날 분명히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을까? 있다면 모이지 않을까? 하고 강가를 따라 걸어간 거죠. 그런 곳에서 기도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강가로 다니다가 한 무리의 지금 유대인을 만난 거죠. 근데 유대인 회당은요 20세 이상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고, 특히 이 남자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루디아는 여자죠. 어떤 여자였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두아디라라는 곳은 아시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두아디라.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아디라라고 나오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했었다가 거기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했고, 그런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본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라는 곳이 이 과거에 그 왕국 이름이에요. 두아디라 성에서 시작되어진 루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말과 두아디라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사업가가 자기 이름을 루디아라고 얘기했는데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빌립보에서 하는 거죠. 두아디라에서 생산되어지는 자색 옷감을 이곳 빌립보에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총판을 맡고 있는 여자 사업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자주 옷감 장사라고 그랬어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은 어떤 겁니까? 당시에 귀족들이 좀 입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는 옷 속에 이 자주 색깔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품위를 드러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란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 옷이 잘 팔리니까 지금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부유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아마 독신이었거나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랍비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랍비가 이곳에 오게 되니까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루디아가 그 복음 마음을 아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으로 믿고 침례받고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겠어요? 이 루디아 집에서 사업체에서 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넓은 집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곳에서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우리 집에 머물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은 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정확한 얘기죠. 정확한 얘기예요. 자기 고쳐달라고 얘기한 걸까요?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처럼 알아보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 일행을 어떻게 귀신처럼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귀신이 좀 나 좀 그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피해 다녔어야죠. 예? 고명신 주선 뭐? 옛날에 예수님한테도 귀신이 옛날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찌 보면 자기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왜 그런 아부해야 된다고 했나?
아부를 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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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이렇게 나팔 불어가면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 지금 뭐 침례 요한도 아니고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러면 기뻐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 자기나 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나 예. 비슷한 계열임을 사람들한테 속이려고 예. 일부러 저렇게 자신이 먼저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에게 있는 초능력을 드러내고, 그렇죠? 자신에게 있는 초능력을 드러내고, 또한 바울 일행에 대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만약에 이런 귀신 이 여종들이 막 이렇게 선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어떤 유가 되는 겁니까? 예, 이 귀신과 좀 비슷한 종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들에 의해서 소개되어져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런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귀신들에 의해서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득보다 해가 많은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자유하게 된 거죠. 이 여종은 지금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종이니까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귀신에게 또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억압 가운데 있다가 이 귀신으로부터는 놓이게 되어진 거죠.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미 본 것처럼 19절에서 21절 전죽선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지금 이 장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항상 이 장터에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늘 이렇게 시시비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종의 주인들이 이 장터의 관리에게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죠.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여종의 주인들일까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여종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명인가 부부 아닌가요? 부부? 부부. 예, 저도 부부라서 주인들인가 그랬는데 보통 이런 때는 이제 그 종의 주인은 그 뭐 한 사람이었겠죠. 남자라든가. 근데 제가 이 주인들이라고 한 것을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잘. 근데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여종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업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 여종의 주인도 있었을 거고, 이 여종이 점치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여종을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점치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하고 그것을 그 여종의 주인과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과 관련돼서 빌립보에서 이 꽤 수익이 좋은 장사였고 이 사업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 근데 지금 이 여러 명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그래서 이 수익이 끊겨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바울을 고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줬다. 이거 갖고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의 표면적인 이유는, 고발한 이유는 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게 이제 명목상의 이유였고, 실질적인 이유는 돈줄이 끊긴 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유죠.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 실질적 이유와 명목상의 이유, 표면적 이유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이 수용해 줄 만한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와 자기 속마음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늘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죠.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갔던 요 시기가 언제냐면 AD 49년에서 50년입니다. 근데 이 AD 49년에서 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칙령이 일어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 로마 안에 유대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을 이 로마로부터 나가라. 그래서 추방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추방되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근데 이게 로마에서 일어났던 시기랑 빌립보에서 이 지금 요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그 바로 직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의 특징은 뭐라고? 로마를 잘 따라가는데 로마에서 지금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버린 거죠. 명목상의 이유에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풍속을 정한다. 바로 로마에서 있었던 이 유대인에 대한 추방 사건과 이 사건을 결부시켜서 바울을 지금 고발한 거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의 돈줄이 끊긴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서 25절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의 돈줄이 끊긴 거에 대한 분풀이를 바울과 실라에게 한 거죠. 고발해서 매로 치고 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깊은 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근데 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동들을 그 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옥에 있는 죄수들은 다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채찍질하고 많이 맞더니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도 사실 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에 순종해서 왔는데
순종했으면 상 줘야지. 순종했더니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하나님 겨우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사실은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보낸 것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를 만나려면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와서 도우라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이 간수였다면 그는 어쩌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이 바울과 신라는 아마 앞으로 있을 일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합당하게 해주신 것 때문에 어쩌면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죄수들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이게 빌립보에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인데 지하 감옥입니다. 이 감옥 입구를 지금도 이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하로 들어가는 감옥 입구고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그 문 안쪽에 보면 지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왜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들이 도망한 줄. 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죠. 예, 도망했다고 해서 꼭 죽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그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 놓친 죄수들의 그 죄값을 이 간수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죄수들이 징역이 만약에 뭐 합쳐서 50년이다 그러면 이 간수는 50년 징역을 살아야 돼요. 이 죄수들이 내야 될 그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 얼마다 그러면 이 간수가 그것을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냥 깔끔히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자결하는 게.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 죄수들이 간수 죽이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간수로서는 가족을 보호하는 거고 그게 더 자기 입장에는 맞는 거죠. 이 퇴역 군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군인으로서 그게 낫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혜임 집사님 29절에서 32절 좀 읽어주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이 간수가 자결하라는데 바울이 잠깐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근데 도망 안 갔더라도 죄수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죽으려고 하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둬야죠. 그리고 죽고 나서 도망가야죠. 근데 지금 도리어 이 간수를 말리는 걸 보면서 이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죄수가 아무도 도망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죄수들이 왜 도망 안 갔겠어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 안 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밤에 뭘 들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들었어요. 이 죄수들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죄수들도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 잔뜩 잡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에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한 것과 같은 부분이 아닐까,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이거 옥문이 다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막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 교회나 이런 데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써놓은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간수가 물어봤을 때 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로마 군인, 로마 퇴역 군인이었을 것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만을 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그 의미의 그 무거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걸기도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33절, 34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서로 씻어줬다. 한 사람은 상처를 씻어줬고 한 사람은 침례로 그 죄를 씻어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멋진 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게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지 아니면 그 다른 죄수들도 다 데려갔는지. 바울과 실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수들은 안 데려갔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맞은 자리가 채찍질 당했으니까 상처가 심했겠죠. 피도 나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어준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처를 치료해 주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가족들의 죄를 치료해 주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말씀처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서 37절,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귀 셈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과 실라는 왜 미리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나중에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어제 분풀이 했으니까 됐다. 이제 가라. 그랬는데 지금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거는 로마 사람에게 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때린 것은 불법이거든요. 너 불법 해나고 이제 와서 가만히 나가라고 하느냐?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52페이지에 로마 식민지 종교법에는 공인된 종교 외에는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공인된 종교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 사람의 경우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적어놓은 것은 공인된 종교에는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로마 정부에 큰 해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이게 법으로는 있었지만 거의 작동하지 않는 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안 듣고 핍박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다가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밝혀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게끔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여기 이제 38절에서 40절까지를 좀 읽고 오늘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하려고. 근데 전죽선 집사님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간수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간수에게 죄와 허물이 없음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에 남아있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너 나에게 빚졌다 이것을 확실히 해놓는 거죠. 지금 로마 시민들인 이 바울과 실라를 니들이 죄 정하기도 전에 채찍질했고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일단 확인시켜 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에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걸 밝힌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를 구성한 세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안 고쳐놨네요. 예, 루디아 하나는 누구죠?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여종, 세 번째는 간수죠. 예. 그런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민자 아시아 사람이었고 여종은 헬라인이었겠죠. 그리고 거류민 외국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간수는 퇴역한 군인, 은퇴한 군인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루디아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이 종은 천민이었고 이 간수는 뭐 중류층 공무원이었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믿었고 이 종은 심리적 필요, 어떤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었고 이 퇴역한 이 간수는 도덕적 필요, 어쩌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도덕적 필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런데 언제 쓰여졌고 왜 썼습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것은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고난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상황들로 볼 때는. 근데 빌립보서가 쓰여진 거는 나중에 AD 60년 앞으로 이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가 10여 년 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바울의 선교를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루디아가 여성이었고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바울을 후원했는데 그 빌립보 그
후원을 전해주러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병이 나가지고 도리어 민폐는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후원에 대한 감사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졌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 10여 년 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있다가 쓰여진 책인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훨씬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나중에 쓰여졌다라는 건 그 사이에 그만큼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고명신 집사님 16장 공부하면서 제일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 이런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주신의 축복이 항상 육체의 평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애를 받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항상 우리는 이게 어떤 나의 상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이끌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유럽의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전해지게 되는 과정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을 닫으시고 한쪽 문을 여시고 그 열린 문으로 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닫혀진 문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닫혀진 문이 또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없기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